시간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 이 시간 영적 독서를 통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영감을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 저희에게 필요한 영적 성향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적극성과 수동성, 집착과 초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영적 리듬을 가지려면은 세 번째로 유머와 진지함, 바로 이것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웃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유머와 진지함, 기쁨과 고통 사이를 오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이 두 사이의 리듬을 적절히 잘 타야 됩니다. 고통은 그 고통 자체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한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어떻게 돼요? 불교도 생로병사를 고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통. 그래서 고우다마 시타르타가 이렇게 인도의 그 왕궁에 살았었지만은 세상 사람들 사는 거 한번 나가서 보니까 엄청 고통을 받고 살고 있더라고. 자신은 왕궁이지만.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가 뭘까 하고 왕궁을 나와가지고 보리스나무 밑에서 7년 만에 고통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가 다 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정도로 실천을 할 적에 고통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르침인데, 그리스도교 마찬가지로다가 고통 피할 길 없죠. 왜 그래요?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고통의 그 더미들, 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고통을 덜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 진지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에 진지해야 되는 건 맞죠. 헐렁하게 노력하면 안 되죠. 진지해야 된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맡은 책임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다는 뜻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고, 이게 뭐야? 자신의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고, 힘든 세상살이에 고통을 지고, 이게 바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심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기쁨과 환희를 잊어버려야 할 이유가 없죠. 저자는 여기서 아이들에게 주목해 보라고 합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할 땐 진지하지만 유머러스 할 적엔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천진난만하고. 아이들은 진지함과 유머가 유쾌하게 뒤섞인 눈으로 사물을 볼 줄 안다. 아이들은 부모 등 보호자를 전적으로 진지하게 신뢰하고 매 순간 다가오는 현실을 경의와 환희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느님께 근본적으로 신뢰를 느끼며 그분을 사랑하고 믿으며 삶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든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은 진지하면서 한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머라는 거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워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갖다 진지하면서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의 힘이 발휘돼야 돼요. 정신으로다가는 인간을 삼중구조로 다 보잖아요. 육신, 정신, 영. 근데 정신으로다가 막 진지할 적에는 여유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영이 좀 동반돼야 돼.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영화된 정신이라 그래요.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이 돼야지만 진지하면서도 항상 여유로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갖추게 돼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옛날에 어떠한 거룩한 수도원에 동료들을 화나게 하는 이상한 버릇을 가진 수도승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수도원 얘기 별로 잘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원에는 이런 유머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끼리 살고 여자는 여자끼리 살잖아요. 수도원은. 그렇게 살면 너무 빡빡할 수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죠. 또 수도원 나름대로 규정이나 이런 규칙도 또 있기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좀 경직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식 시간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유머가 많이 생겨나요. 그 유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의 얼굴에는 늘 장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어떤 수도자 한 사람이 계속 장난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이거죠. 그는 형제 수도자가 돌부리에 채이든 신비스러운 계시를 받든 혹은 식탁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용해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 유머라는 것은 농담하고는 달라. 그 농담은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참 웃겨놓고 자기가 아주 굉장히 괜찮은 아주 말도 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인 척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살짝 낮춰보는 거, 이런 걸 농담이라 그래요. 이건 이중구조야. 근데 유머는 뭐를 유머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자신이 바보스러워.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를 살짝 웃겨가면서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고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하는 게 유머거든요. 이건 삼중구조야. 그래서 유머는 영적인 유머고 농담은 정신적인 농담이에요. 이게 달라. 이중구조의 농담과 삼중구조의 유머는 달라요. 그래서 하여간 보자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수도자들은 장상에게 그의 이런 버릇이 자신들을 화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불평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유머러스한 행동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 막 근엄스럽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다 깨지잖아요. 수도원 같은 데는 특별히 또 그런 게 강조될 수 있잖아요. 엄격하고 근엄스럽고 이런 게. 그러자 장상은 그 수도자에게 보석을 내렸다. 더 이상 웃지도 미소 짓지도 말고 근엄하게 있으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석이에요. 벌이지 벌. 수도원의 벌이죠. 수도자는 그래서 동료 수도자들에게 극도의 존경심을 표시하면서 웃지도 미소 짓지도 않고 다른 수도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매일 식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는 곳이 있는 보석을 치렀다. 너무 심한 애기죠. 해필이면 밥 먹는 시간까지 그래 무릎 꿇고 있으래.
밥 못 먹는 것도 그냥 힘드는데 어쨌든 장상의 명령이니까 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조용하게 식사하고 있는데 곱비 불린 망아지 한 마리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죠, 이런 상황은. 그렇죠? 이게 외국의 상황이지. 망아지 한 마리가 큰 소리를 내며 헛간을 뛰쳐나와 달려왔다. 큰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장상도 펄쩍펄쩍 뛰었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언제 서울에서 멧돼지 출몰했다는 소식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어디 들어갔어요? 그때 식당 들어갔잖아요. 그래, 식당에 있던 사람들 그냥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기 바쁘고, 오히려 멧돼지가 막 그냥 식당을 갖다 막 헤매고 다니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 근데 이거는 이제 망아지야. 다른 수도자들도 장상의 뒤를 따라 뛰어다녔다. 장상은 망아지를 어서 몰아내시오. 이 짐승이 우리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어 하고 소리쳤다. 그렇죠. 뭔가 아주 진중하게 뭐 하고 있는 시간에 망아지가 와서 그렇게 설치니까, 설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장상도 설쳤잖아. 피해를 내니까 설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수도자들도 다 피해를 내다 보니까 다 설치고 있는 거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설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식당 한가운데서 근엄한 얼굴로 보석하고 있던 수도자가 갑자기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다. 왜? 다 설치니까. 웃음이 터진 거죠. 그는 땅바닥을 뒹굴며 배를 움켜잡을 정도로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웃지 말고 근엄하게 있어야 한다는 보석을 어긴 것이다. 어쨌든 보석을 어기긴 어겼네요. 예?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너 이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보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훈계를 줬어. 근데 그걸 또 어기고 또 막 그냥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죠, 그럴 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히 많아요, 이런 상황이. 장상은 이 모습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장상은 이 수도자를 골탕 먹이려고 했다. 이제 장상이 이제 또 이 수도자를 골탕 먹이려고 했네. 사태가 수습된 지 조용해지자 장상이 그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형제여, 이리 오시오. 수도원은 대부분 형제 자매라 그래요. 나이에 관계없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형제 이리 오시오. 망아지가 식사 시간에 뛰어든 이 황당한 상황에 적당한 성경 구절을 댈 수 있으면 그대를 용서하겠어. 항상 성경 구절 갖고 이렇게 웃기니까.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약간 보석을 어겼으니까 성경 구절을 좀 대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성경 구절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도자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더니 곧 장상의 눈을 쳐다보며 태연스럽게 말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재미난 뜻인데 이걸 알아들어야 재미난 건데,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뭐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망아지예요. 망아지가 우리 형제들 이렇게 식당 있는데 망아지가 온 거예요. 파리도 올 수 있잖아. 파리도 올 수 있고 개미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망아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백성은 누구예요? 수도자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누구예요?
망아지가 왔으면은 좀 여유 있게 망아지하고 이렇게 망아지를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이게 대우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무서워가지고 펄쩍펄쩍 뛰기만 하고 망아지는 내쫓으려 그래 그냥 때리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막 그냥 막 심지어 때리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에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에 장상도 수도원 전체가 뒤집어지며 웃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유머를 얘기했을 적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는 돼 있는 거죠. 수도자들. 그러니까 이런 유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삶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삶을 깨자는 게 아니야. 유머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사물을 돌이켜 성찰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며 리드미컬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간직하도록 해주는 것이 유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 리듬에 대해서 인생 살아가는데 리듬을 깨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도 리듬 깨진 생활을 하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잠이 안 온다는 상담을 해요. 잠이 안 온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상담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미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나름대로 삶의 스케줄이 이렇게 깨졌을 거예요. 육신과 정신과 영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영의 생활을 놓쳐요. 영의 생활은 뭐냐? 육신과 정신으로 살 적에는 내 정신이 나를 리드해 가잖아요. 근데 영이 있을 적에는 영은 성령님께서 리드해 주시는 거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리드해 주시는 영을 따라서 정신과 육신이 사는 것과 영을 빼버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을 빼버리고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것만 하고는 다르죠. 성령님께서 영을 통해서 어떻게 리드해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잔을 먹어. 한 잔 먹는 거는 육신으로 먹으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먹는 거라 이거야. 먹는데 정신은 같이 취해요. 육신이 취하는 것하고 같이 취한다니까. 근데 영적 생활을 안 했던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이 같이 취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영의 생활을 했던 사람은 영의 생활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사인이 오는지 알아요? 술을 먹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이 코치를 해요. 술 이제 추기가 오지 않아? 이런 사인을 준다니까. 아니면 술을 좀 천천히 먹을까? 완샷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소주잔을 갖다 좀 3번에 나눠서 먹으면 어떨까? 왜? 세 사람이 먹으니까 3번에 나눠서 4사람이 먹을 적에는 4번에 나눠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사인을 주는 게 영이라니까. 이게 추기가 많이 오고 있잖아. 이제 그만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인을 준다. 근데 정신은 완샷 그러다가
정신 지가 취해버려가지고 또 먹으러 갈까? 이러는 게 정신이에요. 이게 정신이라니까.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육신이 너무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인을 준다니까. 정신은 빨리 끝내야지. 얼른 지금 힘들어도 빨리 다 끝내버리고 이제 그래야 돼. 그러면서 자꾸 네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더 많이 성취를 내야지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게 정신이고, 영은 너 좀 쉬어야지. 좀 쉬면서 해야 돼. 쉬엄쉬엄 좀 천천히 해. 괜찮아. 천천히. 이런 게 영의 사인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정신의 사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10개 만들어야지, 더 만들어야지, 오늘 15개 만들어야지, 더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하고 빨리 해. 이런 게 이제 정신이 코치하는 거고, 영의 코치는 달라요. 좀 천천히 해야지. 좀 쉬었다 해야지. 이런 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이런 그 코치를 받으면서 생활하지 않으면은 육신과 정신끼리 이렇게 살으면은 육신도 병나고 정신도 병나요. 그 결국 병이 안 되니까, 병이 나면은 병이 심각하게 나야지 그 다음에 이러지 말을 걸. 이 생각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그러지 말을 걸. 육신과 정신을 이제 뛰어넘는 힘이 발휘되는 거야. 그러지 말을 걸. 병원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뭐 얘기 뭐래 아무 일도 못 하겠는 걸. 신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신, 이제 육신이 예를 들어 아까 술 먹는 뭐 이런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제어를 하지 이제 정신이 하는 일은 자꾸 뭐랍니까? 추진을 하는 힘이라 그럴까요?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어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정신이고, 영은 그것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육체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하셨는데요. 다 정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어떤 육체적인 일을 할 때 판단할 때 제어를 해주는 것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병날 수 있지라고 조절을 하면서도 하다가, 아니야, 빨리 해야 될 때는 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정신이 아니야, 빨리빨리 해, 몸이 부서져도 해야 돼, 이런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 구별할 수 있는 건가? 좋은 질문이에요. 요즘에 뭔가를 갖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아마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정도의 어떤 일을 하는 걸 예를 한번 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운동도 그렇고 기능 시험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일상화돼 있죠. 왜 그럴까? 마인드 컨트롤은 정신 컨트롤이거든요. 왜? 과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과부하 걸리는 걸 막으라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학 입시생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죠. 노동 시간을 놓고 보면은, 노동 시간도 요즘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 시간 때문에 노사 문제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옛날보다는 훨씬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 왜 그렇죠?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삼중 구조의 컨트롤에 잘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 뭐 여유 있게 좀 취미 생활할 시간, 이런 거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 노동 시간이 많아졌나? 이게 정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육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 그런 거 아닌데 대세가 그렇던 거야. 지금 사람들이 12세기부터 이제 세상에 이제 대학이 전문화되면서 많이 전 세계로 다 보급이 됐고 그러면서 전문 영역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영역 나름대로 개발할 것도 많아졌고 개발이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문명화 하려다 보니까 다 모든 것이 문명 건설의 하드웨어 쪽으로 다 많이 넘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일의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을 갖다 다 성취해 나가는데 누가 해야 돼요? 결국은 뭐 CEO들은 좀 천천히 뭐 이렇게 뭐 지낼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 영역에 다 파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과 육신이 다 과부하게 걸렸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다 좀 조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이 나름대로 어떤 법을 갖다 법과 제도를 바꿔가는 쪽으로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 정신 너무 많이 쓰고 육신 너무 많이 쓰니까. 그 법 제도로다가 고치려고 그랬는데 법 제도로다 고치는 거 나름대로도 쉬운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차원의 육신과 정신의 과부하 걸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다 정리되려면은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삼중구조에 좀 정리된 더더군다나 이게 인간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간관계 또 나와 상황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나보다도 훨씬 더 초월자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뜻도 있고 다른 인간의 뜻도 있지만은 하느님의 뜻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뭔가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갈 적에 보다 더 정신과 육신을 균형 잡히게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좀 더 균형 잡히게 이렇게 균형 잡히게 살 수 있는 좀 더 초월자의 뜻과 초월자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힘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만 살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거는 영의 힘을 못 받을 적에는 육신과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과 정신이라는 거는 자기를 위하는 기능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나만을 위하는 기능을 또 이 사람도 자기의 육신과 정신만 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경쟁주의가 된 거예요. 경쟁주의가 되고 비교주의가 되다 보니까 경쟁주의가 되면 더 가열되죠. 가열되니까 육신과 정신을 더 혹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든 관계의 밸런스가 지금 많이 깨져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형성과학의 원리로다가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제 미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원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바로 리듬 잡힌 아주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어느 학문이 지금 그런 불균형을 깨고 균형 잡히게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는 학문 봤어요? 철학이? 심리학이? 의학이? 뭐 고장난 것 좀 이렇게 도와주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다가 인간이 균형 잡힌 삶 살도록 이끌어주는 원리는 지금 못 봤죠? 살면서. 그렇죠. 또 좋은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 저도 아까 질문하신 거에 보태서 말씀드리면요. 그 정신을 이제 보통 하느님을 이렇게 안 믿는다든지 하느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을 이제 이용을 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좀 쉽게 표현하면 뭐 좀 정신 수준이 낮다든지 정신 수준이 뭐 높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을까지도 정신 세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해가 좀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은 IQ를 강조 많이 해요. 인텔렉츄얼 퀄리티. 그래서 아주 5살밖에 안 되는데 막 신동이라고 자랑을 한다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중학교 3학년을 점핑해서 막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게 좋은 건지 알고 IQ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불과 몇 명의 예를 갖다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저 언론화 되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자 지성 어떤 그 IQ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얘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 IQ.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이 생겼어요. 고장이 나는 거야. IQ가 고장 난다라는 걸 알아듣는 거야. 미국에서도 대학교 가서 보면은 대학교 들어간 것까지는 좋죠. 근데 얼마나 경쟁심이 센지. 그래갖고 제가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에다가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아침 새벽부터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학생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그 왜냐면 너무 공부를 갖다가 막 그냥 지독하게 하다 보니까는 막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막 시험 공부하고 이러는 거. 걔네들 아주 체력은 좋거든요. 잘 먹고 잘 놀고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시험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과부하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거지 뭐야. 더더군다나 정신을 너무 많이 써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심장마비는 하트 어택이에요. 하트 어택, 영을 너무 많이 안 쓰니까 심장이 심장이 공격받은 거야. 약하니까 조금만 공격받아도 힘이 없잖아요. 약할 때는. 그게 하트 어택, 심장마비 걸리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다가 다 고장이 났다고요. IQ를 강조해. 그래서 이걸 갖다 고치기 위해서 요즘 뭐라 그래? EQ를 쓰죠. 에모셔널 퀄리티. 정서를 갖다가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 집중화돼 이런 삶을 좀 바꿔주지 않았다가는 얘도 병날 것 같아. 그러니까 EQ를 강조하는 거야, 이제 EQ를. 그래서 사람이 정서, 이게 체험이거든요. 정서, 필링이니까 정서는 필링, 느낌, 체험. 이런 걸 갖다가 좀 강조해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다 신앙에서는 뭐를 강조해요? SQ. SQ 뭐야? 스피리추얼 퀄리티. 영적인 퀄리티를 또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사는 사람들이 다 이 IQ, 정신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를 갖다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고 판단 내리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이 강한 건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 변화되어 가는 이 방향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생각 있는 사람에 의해서 EQ라든가 SQ를 이렇게 강조해 나가는 이런 힘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동향이에요. 동향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아직도 정신 중심이니까 그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간이 정상적이라면 가야 될 방향이 EQ와 SQ로 가야 되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TQ를 얘기해요. 왜냐? 인간의 본질은 초월해요. 이게 SQ랑 같은 건데 초월. 그렇다 그러면 초월은 뭐냐? 아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 육신과 정신으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 영을 안 생각한다 그러면은 영적인 힘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러는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네이처럴 영이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영만 갖고 있어.
근데 성령님과 소통을 해야지만 자꾸 영이 충만되는데 충만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충만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꼭 그리스도교 생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 생활을 해도 영이 곧 마음이거든요. 불교 생활을 해도 이렇게 영이 자꾸 충만돼요. 힌두교 생활에도 영이 충만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유대교, 이슬람교 다 마찬가지예요. 영이 충만되는 거야. 그리스도교만 충만된다고 보면 안 돼요. 불교, 유교도 다 마찬가지로 충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되는 거고 종교가 아닌 사람도 내추럴 영은 있어요. 자기가 쓰려고만 하면 자기가 정신 쓰는 데까지 쓰다가 정신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어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자기 애 낳아가지고 자기 유아들 기를 때 보면 마음으로 길러요. 그리고 얘가 학교 갔다 올 때라든가 밤에 늦은 길을 오고 그럴 적에는 정신으로 기다리지 않고 마음으로 기다려요. 자기 노부모님 이렇게 생각할 적에 마음으로 생각해요. 정신이 아니라. 정신을 초월해. 마음으로 늘 마음 아파하고 잘해드리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길르지를 못한 것뿐이야. 영이 있는데. 본인이 길르려면 얼마든지 길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르는 것만큼은 못 기르지. 저기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팀장님이 제 전화번호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로 얼마든지 상담하시고 신앙 상담만이 아니에요. 인생 상담. 하여간 삶에 관계되는 것은 삶의 차원에서 하여간 종교든 뭐든 어떤 거라도 다 좋으니까 저한테 질문하시고 상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댓글로 다 쓰실 분들은 댓글에다가 질문 거기다 적으시면은 적고 나서 저한테 무슨 강의 적었다고 이거 뭐 알려만 주셔요. 문자 메시지로. 그러면 제가 꼭 답해 드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답 다 해드리는데 하나도 안 빼놓고 정말 제가 답글 다 써드려요. 근데 너무 옛날 것까지 지금 계속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첫 강의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지가 한 10개월 되는데 그 강의부터 다 찾아서 보는 분들이 한 2,0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지금 찾아서 닦아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제가 그거 찾아서 닦아 드릴게요. 그래, 질문하세요. 저희 그 사회에서 실패했다, 뭐 실패자, 낙오자 또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한 명의 지지자가 있으면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서고 또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신앙인은 그런 분이 하느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성과학에서는 이렇게 하느님과 주고받는 그러니까 상호작용, 즉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하느님이 계시다.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내가 생활하다 보면 이웃 중에서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큰 힘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신앙인은 이제 하느님을 통해서 또 더 큰 힘을 받는 거 맞아요. 맞는데 신앙인은 하느님에게 직접 받는 어떤 다이내믹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감기가 들어서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 좀 다운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탁 누워가지고 딱 봤는데 저기에 아주 그냥 아람들이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그 아람들이 큰 나무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그렇지. 아람들이 큰 나무가 하느님을 현현하고 있는 거야. 이걸 우주적 현현이라 그래. 아람들이 큰 나무를 보면서 아람들이 큰 나무도 태풍이 불어오고 그럴 적에 휘청휘청거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있죠. 그러니까 나도 휘청거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아람들이 나무같이 저렇게 굳건하게 딱 또 설 수 있다. 하느님이 아람들이 나무 저렇게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죠. 나도 하느님의 힘을 아람들이 나무를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또 어떤 때는 바위를 보고 인왕산 바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위를 딱 보고 바위 아주 굳세잖아요. 그죠? 바위 굳세지. 저거 굳센 거 딱 보고 나서 내가 그 바위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그렇지. 선형성이에요.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으면 바위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렇죠? 바위 보고 굳센 하느님. 그래서 바위섬이라는 노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바위루다 해서 만들어진 굳건한 노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나는 하느님의 굳건한 힘을 하느님이 형성시켜주고 계시는 굳건한 힘을 나는 믿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자연의 모든 걸 통해서 힘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는 직접 그냥 확실하게 받고. 그래서 신앙인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다가 하느님의 힘을 받으면서 초월적 다이내믹, 초월적 역동성, 나 하느님 만났을 때만 초월적 역동성이 아니고 이웃 만났을 때, 상황 갔을 때, 세계 갔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걸 통해서 나는 나를 초월시키는 초월적 역동성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인생을 살기가.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습니다.